지난 시간에는 그 통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오사성녀가 어떻게 통일을 실천했고 또 어떤 결심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실행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오사성녀의 뉘우침은 온 마음을 다해 느끼는 진실하고 깊은 뉘우침이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열정적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오사성녀는 그 통해의 뉘우침의 기반을 사랑에 두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통해하고 뉘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그 표현을 했는데요. 열정적인 사랑이 클수록 통해도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통해가 거의 표면적인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통해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그 큰 열정적인 그 사랑, 그것이 점점 커질수록 통해도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근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사랑이 클수록,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작은 잘못에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또 그리고 그 실수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훨씬 커집니다. 연결되어져서. 그냥 근성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그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근성 미안하다 그러면 너 나를 뭐로 보느냐,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렇게 대충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잘 하죠. 그것을 반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존중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할수록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어떤 사과, 잘못에 대한 그런 뉘우침 이게 따라가는데 상대에 대한 그 존중성이라든지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같이 따라 내려가죠.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바오사성녀는 그 열정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비례해서 이 통해도 더 깊어지고 정말 너무도 아파했고 그리고 이 아픔이 깊어질수록 어떤 것이 따라옵니까? 단순하게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결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 사랑에 위배되지 않겠다. 또 사랑을 거스르지 않겠다. 이런 결심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죄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약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녀는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조금이라도 잃기 싫었기 때문에 각각의 잘못에 대해 아주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큰 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회나 성찰을 할 때에 자칫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각각의 잘못에 대해서. 그래서 전에 고해성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뭉뚱그려서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의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그런 거는 전부 어디에다가 집어넣느냐면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통해하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진실된 통해에서 나오는 연결성이 있다면 될 수 있어요. 충분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성찰하기도 싫고 성사는 봐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대충 몇 개만 무슨 표본 추출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삶을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어떤 잘못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성찰, 매일의 성찰이 없으면 정말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도매급으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큰 죄를 지었는 것도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거기에다가 몽땅 썰어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실된 통해에서 흘러나온 것이 이 보따리 안에 들어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앞에 건성건성 이렇게 성찰하고 또 알아낸 그래서 마치도 뭐라 그럴까요? 고해성사를 보기 위한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나머지는 그냥 무책임하게 그 안에 있어도 되겠거니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혹은 뭐 배척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정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동기가 되어서 이 동의가 일어났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사 성경의 모범을 보면 오늘 아까 읽어드렸지만 각각의 죄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친밀감, 유대감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끔찍하기도 싫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바울사 성녀가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약화시키고 그리고 친밀감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혹은 약화시키는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결심,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 그게 동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깊어질수록 각각의 아주 작은 죄도 고백해내는 것을 연습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에게 일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하죠. 너희 아주 작은 죄라도 나에게 얘기를 해다오. 왜냐하면 그거 아주 작은 책이라 하더라도 아주 작은 어떤 결점이라 하더라도 혹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우리 영혼에 큰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우리의 고백을 하나 다 들어가지고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각각의 죄에 따라오는 그것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또 혹은 더 좋은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자비가 각각의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덩치 이렇게 큰 걸로 한꺼번에 뭐 이만큼 내놨으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사 성령과 예수님의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을 더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나는 예수님과 살고 싶지 않다. 별로 모르겠다. 내 관심에 별로 없다.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한 번 더 반복해 드리자면 너의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도 나에게 다 이야기를 해다오.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사랑에는 대화가 필요하고 말이 필요해요. 왜 하느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말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다 들으셨죠. 그것은 돌아가시고 수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다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생략되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생략된다면 예수님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신성과 인성 그 두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결멸이 되어버리겠죠. 사람이 되셨을 때는 직접 들으셔야 되니까. 물론 안에 내면적인 부분들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미움은 다 표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말로 안 하면 못 알아듣죠. 이 관계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셔야 된다. 이게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동작하셨던 모든 것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옮겨온 거예요. 그게 성사입니다. 칠성사예요. 그래서 그 칠성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사에 있어서 원성사, 원천이 되는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시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 지상에서의 활동은 이제 사제들에게 맡겨진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중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묵상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해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뭐 개신교 신자들 같이 뭐 통성한다고 아이고 하느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옛날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된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직접 이 부분들. 그래서 이제 성사를 통해서만 죄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교회의 교리를 통해서뿐 아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행동, 활동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때때로 그럴 때도 있겠죠. 정말 성사라고 하는 것이 고해 성사가 좀 번거롭고 이러니까 그냥 성체 조배하면서 주님 제가 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들으십니까? 고해 성사 안에서 고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길을 통해서 들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고해 성사는 절대 피해가서는 안 된다. 나 예수님 나 유일한 자비시여 청하오니 저와 화해하셨다는 표시로 만족스러워하는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제 마음은 당신의 심각한 표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순간이 조금이라도 더 지속된다면 제 마음은 슬픔으로 터질 것입니다. 지금도 제 마음은 부서져 먼지가 되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일기 1562번. 예수님의 괴로워하시는 것,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그것을 더 이상 보기가 힘들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를 이제 고백했잖아요. 고백했으니 저와 화해를 하셨다는 표시로 당신 얼굴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일기에 적고 있죠. 그 다음에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통해는 분명히 사랑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의기소침한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감미롭고 거룩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해는 사랑과 연결될 때에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혹은 자신을 막 뭐라 그럴까요? 막 학대는 아니래도 뭐 하여간 그런 정도로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억압해버리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슬픔은 슬픔인데 거룩한 슬픔. 하나님 자비가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반사되어서 오는 슬픔, 바로 그것이 거룩한 슬픔이었습니다. 통해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슬픔을 가져오죠. 그렇지 못하면, 사랑과 연결이 되지 못하면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뭐 학대하는 정도, 내적으로 막 학대를 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쓸모없어, 이런 식으로 막 낙담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그런 태도로 밀어넣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은 성령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며 큰 의탁의 정신을 불러일으켰고 그녀의 영혼을 양육하고 새롭게 했습니다. 감미롭고 거룩한 이 슬픔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을 둔 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다가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원의가 계속 불러일으켜지는 이 신비로운 부분들, 그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의 영혼은 더욱 양육이 되어지고 새롭게 됩니다. 어제의 죄를 하나님께 화해하고 그리고 그 영혼은 더 단단해지고 더 강건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죄는 지었지만 이 복된 탓이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영혼은 좀 더 성장하고 건강하고 튼튼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예수님의 시선이 빛처럼 나를 관통하셨다. 즉시 나는 내 영혼의 아주 작은 얼룩들을 알게 되었고 내 비참함의 깊이를 알기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용서를 청했다. 그리고 큰 의탁의 정신을 가지고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에 나 자신을 잠기게 했다. 이러한 지식은 나를 풀이 죽게 하거나 주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영혼 안에 더 큰 사랑과 한없는 의탁을 불러일으킨다. 내 마음의 회개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이 비범한 빛은 내 영혼을 가르친다. 오 감미로운 하나님의 빗줄기여 저희 가장 내밀한 깊은 곳까지 비추어 주십시오. 제 마음과 영혼을 할 수 있는 한 가장 순결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기 852번. 자, 이렇게 사랑의 기반을 둔 통해를 연습하고 깊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 그러니까 관심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통해하고 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빛이 그 영혼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영혼을 비추면 지식이라는 말을 오늘 썼죠. 이란 지식은 나를 풀이죽게 하거나.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은총으로 비추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통해도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가 예수님의 순환을 내 큰 일조 모든 것이 예수님 순환은 죄에서부터 나온 거죠. 내 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다는 그 비참함, 내가 더 고통을 드렸다는 이것은 지금 말로만 되어지고 있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게 되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영혼을 쥐어 짜버립니다. 그 고통이 바로 전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울사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에 혹은 자비의 상문을 볼 때에 이 오상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하나를 각각 묵상할 수 있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의 빛이, 영혼의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지식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 순환에 대해서 너무도 깊이 있게 또 다른 측면에서 알 수 있었다,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예수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순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묵상을 해도 모자랄 만큼 너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점점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점점 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순수한 은총만이 우리 영혼에 대해서 빛을 주고 그 빛을 받은 영혼은 죄에 대해서 또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상처에 대해서 또 끼쳤던 손실 혹은 괴로움 혹은 십자가 뭐 다 쓸 수 있어요. 고통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될수록 더 많이 통일을 할 수 있게 되죠. 바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바로 비참함에 대해서 일조를 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것을 동시에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풀이 죽지 않고 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한 태도는 큰 의탁의 정신을 불러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상관관계를 잘 알수록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죄에 대한 연기성을 찾아내고 그것에 준해서 비해서 우리의 통해가 커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자비롭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된다? 더 많이 의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이 무엇이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최악의 경우에 선택되어진 혹은 드러난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 중에 한 개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용서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아니죠. 용서는 뭡니까? 완전한 순명과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죄를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이 큰 자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까짓 거 뭐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다 주시죠.
그러나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께 의당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울 것.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해. 자신의 죄를 고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해입니다. 이러한 통해는 비범한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자, 통해가 자꾸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 통해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비춰주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비춰주는 그 지식이 넓어져요. 그러한 지식, 그것은 많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범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비범한 열매는 영혼의 열매죠. 이런 통해는 모든 죄를 복된 잘못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죄 안에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러나 하느님은 바로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희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를 스스로를 억압하거나 또 혹은 자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그런 거 없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 열매 때문이고 그 영적 열매는 바로 복된 죄다. 죄를 하나님만이 선하게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점점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해는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품으로 인도하고 사랑 안에서 그분과 만나게 하고 새로운 은총이 풍성하게 흘러나오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나약한 인성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만이 그 죄를, 인간을 망쳐버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미국에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을 떨어뜨려서 영원한 지옥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곳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 은총은 그것을 바꿀 수가 있고 그 은총을 바꿔주는 것은 바로 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되니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통해는 중요합니다. 바울사 성녀가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예수님께 용서를 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이 사실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신경을 쓰면 된다? 이 죄에 대한 통해에 대해서 우리가 은총의 부족으로 인해서 혹은 내 잘못으로 의지의 약함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이 죄에 대한 낙담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더 크게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울사 성령에게 또 온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보증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작은 불완전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너 자신을 낮추고 용서를 청하며 나에게 다가올수록 나는 너희 영혼에 크나큰 은총을 부어준다. 그러면 너희 불완전함은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는 오직 너의 사랑과 겸손만을 본다는 것을 알아라.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일기 1293번이죠. 우리가 죄를 뉘우치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불완전함을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드러내는 그 부분만, 그 사랑과 겸손만을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뭔가를 이야기하고 나면 죄는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래 내가 용서했다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 또 저걸 가지고 뭘 할까? 이런 부분들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씩쯤은 다 그런 기억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살피게 되고 불안감을 계속 느낍니다. 아, 저 나를 용서해줬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약간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나를 아직 덜 용서했기 때문에 저러나? 이러죠. 그 사람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로 옮겨오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느님께서 잊으시겠다고 하면 잊으시는 거고, 우리를 다가갔을 때 내 죄의 크기보다 우리가 통회하고 그리고 겸손해지는 그 사랑과 겸손만을 보시겠다는 거죠. 죄는 하느님께서 없애주신다.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통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완전한 통회가 있어야만 것이 다 없어지는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완전한 고백까지는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회개와 또 통회의 정신으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비를 행위도 하는 것은 바로 남아있는 잔벌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달 지금 다 끝나가죠. 내일 모레 화요일이 되면 이제 전대사 기간이 끝납니다. 교회가 이렇게 전대사를 베푸는 큰 어떤 은총을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전대사를 받으셔서, 전대사는 본인이 받을 수 있고 돌아가신 분들, 영혼들을 위해서 돌릴 수도 있죠. 그래서 막판에 거의 뭐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전대사를 잘 받아서 영혼의 선익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통회하는 영혼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며 일기 1748번 참고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결코 거부하지 않으신다. 일기 1730번 참고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는 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무게가 커지고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일수록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데 이것은 죄의 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은 절대로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해서 가야 해요.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을 때 그 독소를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스스로 이 부분들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면 반드시 고해소 안에서 이 부분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유다스죠. 가리오 사람 유다. 예수님을 팔아는 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부연적인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알아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건 내 자신의 죄가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자비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작은 죄에 대해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즉시로 하나님께 가서 그런 모든 생각과 또 사고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그게 악의 유혹입니다. 엄청난 유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죠. 자비의 문은 통회하는 마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자비의 문은요, 통회하는 영혼에게만, 통회하는 마음을 향해서만 열려 있습니다. 그리로만 은총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나에 따라 통회하는 영혼에게 나는 자비 자체라는 것을 기록하여라. 영혼의 비참이 아무리 클지라도 나를 분노로 타오르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내 성심은 그 영혼을 위한 큰 자비로 움직인다. 통회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자비는 더 크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기 1739번입니다. 영혼이 통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참되이 뉘우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느님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나 삶의 무게 때문에 나는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참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 이 출발이 안 돼요. 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 하나님께서 출발해야 돼요.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 10명의 사람이 앉아있거나 20명의 사람이 앉아있으면 전부 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분들은 전부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살아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사랑을 완전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 본인만 몰라. 나는 불행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존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 사랑을 가득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연결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그럼 난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이 세상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고민하고 밖으로 나가야죠. 표출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뚜렷해집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워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본인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끊임없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 완전한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사랑에 결합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평생 살면서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